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 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인생은 선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극히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제한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할 때도 있고 쓰고 싶지만은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제한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 사람들은 상당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제한되기는 하지만은 그 속에서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두 벌이 있으면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선택해서 내가 입고 싶은 것을 입으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 넥타이를 이래 매려고 할 때에 여러 개 중에 오늘은 어느 넥타이를 매나 선택을 해서 매고 나옵니다. 선택을 하죠.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자유지만은 선택의 결과는 책임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에는 하나의 고민이 따르게 됩니다. 선택의 결과로 남게 되는 책임을 내가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때로는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을 하였기에 원치 아니하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그 결과는 스스로 감내를 해야 됩니다. 만약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첫 단추 하나를 잘못 끼우고 두 번째, 세 번째 줄줄 끼웠으면 끝에 가서 맞지 않을 때 그 단추를 전부 풀어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복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선택했을 때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선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바늘 허리에 실 꿰어 쓸 수가 없다는 말이 있죠. 한만 바쁘다고 바늘 귀에 이제 실을 꼽으려니까 눈은 어둡고 잘 안 되잖아요. 아이 바쁜데 허리에 매가 쓰자.
허리에 매가 서지겠습니까? 암만 바빠도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 선택의 의미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은 선택을 잘못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에게 선택해야 할 결정적인 시기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참 덕이 많은 훌륭한 삼촌의 그늘에서 걱정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삼촌의 거진 덕분에 많은 성공도 이루었습니다. 이제 삼촌이 롯을 불러서 선택을 해라. 재산이 많아지고 종업원들이 늘어나니까 가축도 많아지고 지경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어서 분란이 생기니까 그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야, 너와 나는 한 고륙지친이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이 재물 문제 때문에 의가 상해서 되겠느냐. 일하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선택을 해라. 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과 롯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면 신약에 길 가실 때에 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길 가실 때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또는 여리고로 갈릴리로 길 가실 때에 여러 가지 사건을 처리하고 기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미 없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행인 같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인생이 나그네요. 길을 가는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무엇을 만납니까? 갈래길이 생깁니다.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결정해야 되는 갈래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좌회전이든지 우회전이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가면 차를 운전해가 가면 그때마다 좌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탁탁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 길에는 언제든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선택해야 되는 이 갈래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회전을 해서 한참 가다 보면 또 갈래길 나옵니다. 좌회전해서 한참 가다 보면 또 갈래길이 나옵니다. 계속 길을 가다 보면은 갈래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양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면은 선택을 했는데 또 얼마 가다 보면 또 선택해야 되는 갈래길을 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작은 선택이지만 여러분 빨간 넥타이를 메고 파란 넥타이를 메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날 분위기에 따라 빨간 넥타이를 선택할 수 있고 파란 걸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그 한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지만 어떤 선택은 인생의 일생을 좌우하는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원히 후회돼야 될 엄청난 결정도 우리 앞에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과 아브라함의 인생 선택을 앞두고 그들은 과연 어떤 기준에서 선택했는지, 롯은 어떤 기준에 선택을 했으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생을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첫째로 우리는 롯의 선택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에 롯의 선택의 기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은 선택의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롯의 1차 그의 선택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이는 것, 그걸 따라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선택이 롯과 같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가견적, 피상적인 것, 우선 눈에 드러나는 껍데기, 외모,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분도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에 이새가 아들 7명을 쫙 그 앞에 이제 대령을 시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만 탄독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인재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산골짜기에. 무엇을 봤습니까? 엘리압의 외모를 본 겁니다. 눈에 보이는 면을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단을 칩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은 나는 이미 버렸다. 그의 외모에 깜짝 놀랐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야단을 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택할 적에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를 조용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선택했던 것이 오늘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는 그 시각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보암직한 그 매력에 먹음직한 지혜롭게 할 만큼 거기 기어코라도 섭취해야 될 만큼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시각적 유혹.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취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를 끌어왔던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온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이게 다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롯은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봤습니다. 육안으로 본 겁니다. 진리의 눈은 어둡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영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고 순전히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찬,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견적인 피상적인 껍데기, 세상 것, 이것만 봤습니다. 롯의 선택에는 하나님은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보이는 물질계, 눈에 보이는 것, 외견적인 것, 이것 보고
결정했던 것이 롯의 선택이었고 그것이 비극의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점에 우리도 롯과 같은 이런 선택을 하고 있지 않는지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롯의 선택의 기준은 뭔가? 자연의 조건을 따져보고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롯이 눈을 들어 선택을 앞에 놓고 눈을 들어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했습니다. 예? 고린도서 4장의 16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그것은 언제? 봄은 파란 실록의 계절이 되는데 가을은 누렇게 빨갛게 낙엽의 계절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겨울은 하얀 설경으로 바꿔집니다. 조석간에 어떻게 변할는지 모릅니다. 그것 보고 내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롯의 실패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보이는 것. 두 번째로 그는 자연의 조건을 따졌습니다. 롯이 이래 눈을 들어보고 자연의 조건을 따져보니까 물이 넉넉합니다. 예? 문화도시, 교육도시, 교통의 요충이 소돔성이라는 그 당대의 최고의 앞서가는 도시가 있습니다. 강남 불판이 있습니다. 강남 땅입니다. 파라군입니다. 모든 교통이 그리로 다 통과됩니다. 예? 물이 넉넉하고 또 에덴 동산 같은 낙원입니다. 잘 개발되어 있고 가꾸어져 있습니다. 문화도시입니다. 거기에 애굽 땅 같다 말은 비옥하단 말입니다. 중동지방은 강우량이 연중 강우량이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땅이 우리처럼 이렇게 차를기 아니라서 전부 비가 오자마자 땅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이러니까 물이 넉넉하다는 이거는 첫째 조건입니다. 아주 대단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으니까 낙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다는 말은 땅심이 깊고 비옥하다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사람들이 홀딱 반할 만한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이걸 아십시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이걸 선택해야죠. 그 사람들로서는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세계가 없으니까 영적인 세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기라도 해야지요. 그리고 자연의 조건을 따져가지고 조건 좋은 걸 따라가야죠. 그런데 우리 성도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신이 다르고 생의 법칙이 다르고 우리의 입장과 소속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성도는 생의 법칙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과 소속이 달라져 있습니다. 살아가는 법칙이 다릅니다. 하나님 빠져버리면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 없으면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조건은 말입니다. 언제 변할는지 모릅니다. 대주제 주권자의 의도에 따라 그 조건은 수시로 뒤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요, 전 세계가 같이 굴러갑니다. 한 나라만 어떻게 경제 정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서로가 정부가 교환이 되면서 민첩하게 돌아갑니다. 이러니까
어떤가 하나가 잘 나간다고 그 사업에만 올인을 하다가 언제 그들 날란지 모릅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조건이 바꿔집니다. 치열한 생존의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조건 그거요. 아침 저녁으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만유의 대주자 주권자의 의도에 따라 손 뒤집히듯이 뒤집혀지는 것이 세상 조건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조건을 가지고 크게 여기고 그걸 따집니다. 여러분들 결혼하면서 무엇을 보고 따졌습니까? 여러분들의 결혼의 선택을, 사업의 선택을, 진로의 선택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보면서 선택을 해왔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평가했고, 자연의 세상의 조건이 뭐냐? 물이 넉넉합니다. 에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은 낙원입니다. 애굽 땅과 같이 비어갑니다. 더 이상이 없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기다 하고 롯은 서슴없이 그 길을 선택해 갔습니다. 그런데 13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요거 보십시오. 성경은 묘한 것을 붙여놓습니다. 롯이 선택한 그 땅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고 물이 넉넉한 천혜의 조건을 다 구비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단서 조항이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혹이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큰 죄인이었더라. 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악하다는 것은 마음속에 도모하는 계획, 생각,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품고 있는 것을 말할 때 선하다, 악하다 합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의다, 죄다, 그래 말합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악한 도모가 있었고, 그것이 나타난 죄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 그 죄가 좀 해는 게 아니고 엄청 자라가지고 큰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해석을 해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사람 속에 악이 이렇게 아이가 배듯이 말입니다. 고기와 같습니다. 아기가 정자는 말이에요. 정자는 전 인류, 지금 이 지구촌에 있는 인류 60억 인류를 여인들 바느질할 때 끼는 손가락에 끼는 골무랍니까? 그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정자는 작은 기입니다. 그렇게 작습니다. 60억을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그런데 그렇게 작은 정자, 눈에도 안 보이는 정자가 뱃속에 들어가서 10개월 만에 이게 폭발되듯이 커집니다. 그래가지고 3kg, 4kg 되는 이런 아이가, 이목구비를 갖추고 눈이 방글방글한 똘망똘망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게 작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이게 커집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잉태대가 이 커요. 마음속에 도모가, 생각이, 악이 커가지고 죄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죄라는 행동을 낳습니다. 그 죄라는 행동이 자라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일어나니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그 악이 여호와 앞에 큰 죄로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남은 것은, 답은 조금 있으면 사망입니다. 이미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성이 유황불비로 폭발될 산산조각이 나버릴
불바다가 되어버릴 이 폭탄의 이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라 그 말입니다. 이걸 영적 눈으로 봐야 되는데 롯은 순전히 육의 눈으로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연의 조건이, 세상의 조건이 빠짐없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지금 작동이 됐는데 짝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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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초,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1초, 제로, 팡!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비로 터져버릴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선택, 하나님의 뜻을 고려치 아니한 선택, 이것이 롯의 선택입니다.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없는 결정 위험합니다. 결코 유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한 막걸음, 막가파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이 내게 저주라.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의 선택은 하나님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시각적 이유, 세상 자연적 조건, 이것만 맞추었던 전적 인본주의의 선택이었고 그 결과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대로 그 좋았던 것이 단순에 폭발돼 버리면 합니다. 그 마누라마저도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롯 몸 하나 빠져나오고 마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기준에서 선택했던가? 이걸 우리가 봅시다. 첫째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밑에 종업원들이 찌득찌득거리니까 여기 이제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듯이 이렇게 삼촌과 조카 문제까지 됐습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 같으면 어쩝니까? 저쪽 한 구석 떼가지고 이놈 자식 이제 집에 내보내버려야 돼. 은혜도 모르고 삼촌이 지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내보내보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끼인데 조용히 조카 롯을 불러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들판을 이제 자기들의 그 모든 전부를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올라가서 조카에게, 야, 너와 내와 한 고륙지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가 상해야 되겠느냐?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마. 선하게 해결 짓자 하면서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넘겨줍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노란 자위를 싹 볼가가 나가버리니까 문화도시가 있는 소돔성이 있는 교통요충지가 있는 거기가 요즘 자녀 공부시키기에 최고 좋은 파라군일 것이고 거기가 전철에 전철이 다 통과되는 지역일 것이고 거기가 앞으로의 전망이 제일 좋은 곳이고 이러니까 그 노란 자위 싹 볼가가지고 이제 롯이 소돔성을 취하고 그 평야 들판을 취해가버리니까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자산입니다. 붉을 자자 매산자.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제 가축과 종업원들을 데리고 식구를 데리고 남은 껍데기 자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바보 같은 등신 같은 이런 선택을 했던가? 얼마든지 선택권이 삼촌이 주체입니다. 롯은 조카는 삼촌에게 종속되어 따라왔던 식구입니다. 이런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바보처럼 등신처럼 이런 선택을 해야 했던 것인가?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등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소견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이 모자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산이 늦어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려면 똑똑해야 됩니다. 좀 똑똑하시기 바랍니다. 계산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원을 계산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진짜 예수 좀 제대로 믿으려면 좀 소견이 똑바로 돼야 됩니다. 가치를 제대로 매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등신 같은 사람 예수를 등신같이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를 영원히 후회 없는 예수를 믿고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등신입니까? 어리석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을 섭섭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아브라함의 최우선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위를 맞출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이 선택의 기준은 우선 하나님 비위부터 맞춰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예사로 듣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고자 원하거들랑,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거들랑,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거들랑, 이걸 제대로 알아들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자기의 상식으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선택의 기로에 서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오만 것 다 빼앗길지라도 내가 하나님은 양보할 수 없다 하는 요 정신이 말입니다. 예?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부요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이거보다 더 낫다고 여겨가지고 모세는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애굽의 궁중의 부자 부요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의 걸음을 걷는 이 길 이거보다 낫다고 알았기 때문에, 이 길이 더 유익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길이 가야 될 만한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포기했던 것입니다. 예. 자, 당시에 모세를 보면 저 바보 같은 인간이 저렇게 입신양명이 확정된 걸 놔두고 고난의 길을 가는 등신 같은 인간이라고 사람들이 비웃었을지 모르지만은, 비웃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예? 3000년이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그분의 선택이 얼마나 멋졌느냐.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조서의 의인이 찍혀가지고 반포된 걸 압니다. 일반 백성도 아는데 왕을 측근해서 모신 그 총리가 모르겠습니까? 왕의 의인이 조서에 찍힌 이것은 왕 본인도 얻지 못합니다. 그럼 왕의 권위가 완전 백성 앞에서 실추돼 버리니까 통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끼는 신하라도 여기에 걸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왕도 못 구해.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지혜로운 분이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향할 문을 쭉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자기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하나님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러면 언제든지 영적인 신앙적인 판단이 앞서야 돼요. 직장을 구하든지 어떤 이사를 가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섭섭해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까 안 될까, 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 이것이 선택의 1차 기준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그는 자신의 의지나 판단보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갑니다. 주의 뜻, 하나님의 뜻. 그는 하나님이 떠나라면 그냥 떠납니다. 하나님이 머물러라면 머물립니다. 바치라면 바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딱 잘라서 말하라면 3군데만 보면 압니다.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니까 갈 목적지도 모르면서 예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예?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늙음하게 그러고 있는데 그 아내가 예? 꼭 이러니까 우리가 시바디라도 해서 낳자 해가지고 여종 하가를 통해서 시바디를 해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 이스마엘을 다 키워놓고 난 다음에 11 서너 살 되니까 그때서 이제 사라의 몸에 이삭이 태어났어. 그래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 이제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서자가 본처의 몸에 태어난 이삭을 어리다고 쿡쿡 철없이 쥐에 박으니까 그 본처 여주인 사라의 눈에 상심지가 돋죠. 이러니까 집안이 불화가 생깁니다. 이래서 이제 난리를 치는데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것도 내 자식이고 예? 본처의 몸에 태어난 것도 내 자식인데 이 집안에 분란이 생겨나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내 말 들어라. 사람 말 듣고 예? 이스마엘을 그 여종 하갈과 함께 집에서 쫓아내라 하니까 예 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물 한 부대 넣어서 쫓아냅니다. 떠나라 하니까 예 하고 떠나고 예? 아무리 그래 여종의 몸에 태어나도 그게 내 자식이라고 14, 15년 키워놓은 긴데 정이 들었는데 쫓아보내라 하니까 예 하고 두말 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쫓아보냅니다. 이제 쫓아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100세에 난 아들 이삭 남았는데 다 키웠어요. 한 30 전후 될 만큼 장가 보내야 될 나이 될 만큼 다 키워놨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아브라함아 예,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다가 나한테 번제로 잡아 바치라.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약속 틀리지 않습니까? 한마디 안 합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장자까지 준비해가지고 아들 잡아 바치니 뭐가 그래 좋아서 집에서 장자까지 준비해가 출발합니까? 아침에 일찍 아들 잡아 바치러 출발합니다. 떠나라 예, 쫓아보내라 예, 잡아 바치라 예, 이거밖에 모릅니다. 뭐 주에 하는 일 하는데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이래서 싫습니다. 예, 싫으면 그만해줘. 어쩔 깁니까? 예. 예수님은 예뿐이요 아니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떠나라니까 예, 쫓아내라니까 예, 잡아바치라는 예밖에 없었어요. 아니라 하는 거기 얼마나 못된 옛사람 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중심이 이렇게 확고했다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1차 기준은 하나님 중심이었다. 2차의 그의 기준은 하나님의 지시, 주의 뜻이었다. 세 번째 그는 현재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축복이면 된다. 이걸 믿고 나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면 된다는 걸 믿고 나간 사람. 예, 보이는 각인적인 조건보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복 주시면 된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선택의 결과를 이미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조카로서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죠. 아브라함은 당대, 후대, 금생과 내세, 그의 영과 육이, 자자손손이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영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기관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구원의 아주 근거가 되는 이런 놀라운 영과 육의 금생내세의 당대와 자자손손의 복을 받아 누린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에 따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담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도 못 해줍니다. 자식도 못 해줍니다. 목사님도 못 해줍니다. 어느 누구도 못 해줍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롯과 같은 이런 선택의 주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에 입각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소망하면서 선택하는 선택의 걸음을 걸어서 마지막 내 인생의 순간에 참 내가 정말 아름다운 선택이었구나 만족할 수 있고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 자연 조건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고 창조의 근본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 없는 걸음은 생명과 축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선택의 자유와 책임을 함께 생각하면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 걸어 주시옵소서.